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이 군사들과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신복 요압 장군을 내려보내서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너무 이제 기뻐서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 또 압살롬이 전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단지 그냥 구스 사람이라고만 밝혀진 무명의 군사에게 빨리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반란군을 다 진압을 했고 당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들 압살롬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떠나기도 전에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압 장군을 찾아와 가지고 그 소식을 내가 왕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아하마스에게
야, 왕의 죽은 아들이 죽은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거길 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은 슬픈 소식이니까, 그리고 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상도 받지 못할 소식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 요압 장군이 이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스 사람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이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아히마아스를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아마 예루살렘 그 성까지 가는 길 가운데 지름길을 알고 있었는지 지름길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먼저 떠났던 이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먼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왕궁의 파수꾼이 보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급하게 아히마아스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는 이어서 그 다윗 왕이 가장 궁금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았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결과보다도 사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아히마아스가 29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요압이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은 보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아히마아스는 왕이 원하는 진짜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이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를 물러가라고, 자리에서 썩 물러가라고 호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는 전령으로서 그 왕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므로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떠났던 그 구스 사람이 잠시 후에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 그 반란군을 제압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 보고와 함께 또 압살롬에 관한 슬픈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전쟁에서 이긴 그런 기쁨보다도 전쟁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33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전령이 나타납니다. 이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전령이 뭔가 하겠지만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쪽 소식을 저쪽으로 전하고 저쪽 소식을 이쪽으로 전하는 그런 그것을 전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전령으로서 같이 다름박질을 했지만은 그중 이 아히마아스는 왕 앞에 왕이 원하는 그런 보고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운 다름박질을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 구스 사람은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전령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오늘 전령으로서 실패한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실패했는지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2017년도를 시작한 새해 첫 달에 과연 성공적인 인생의 다름박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이 아히마아스도 빨리 달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도 늦게 출발했는데도 이 아히마아스는 지름길을 택해서 왕 앞에 먼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3S라 그럽니다. 3S. 그래서 S가 첫자로 따서 이제 3S라 그러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스피드를 좋아한대요. 스피드. 그리고 두 번째는 섹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ecurity. 안전. 이 3S를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현대인들은요, 이 스피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빠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도 보면 정규 음식을 요리해서 오래 있다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보다도 패스트푸드 그런 레스토랑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가게들이. 마켓에 가보면은요, 인스턴트 그런 식품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일일이 요리를 해서 다 먹었어야 할 그런 음식인데 아예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대표만 먹으면 되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이 얼마나 마켓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설렁탕, 곰탕, 뭐 무슨 탕, 하여튼 뭐 사다가 갖다가 오븐에다가 데피면 다 되는 거예요. 밥도 즉석밥 있어가지고 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븐에다 넣고 그냥 몇 분만, 한 3분만 데피면은 그냥 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요리해서 먹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도요, 빨리 달려야 하고, 컴퓨터도 빨라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경상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디 세미나 나가서 방을 같이 쓸 때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치면서 이제 그걸 보는데 제 컴퓨터는 너무 느려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경상도 목사가 나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오면서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냐고 말이야. 그런 느린 거. 답답해 죽.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그냥 기다려서 이렇게 치면 보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도 빨라야 돼. 막 빨라, 계속 빠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식당에서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종업으로 일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라는 거잖아요. 하도 한국 손님들이 와가지고 빨리빨리 내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그 말을 제일 먼저 배운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숭늉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우물가에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다 먹고 그리고 그걸 쌀을 그 밑에 남은 걸 누려서 그것을 긁어서 또 넣어서 끓여서 그렇게 해야 숭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얼마나 지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조급해가지고 아예 우물가에서 쌀 씻는 사람에게 숭늉 찾는 거예요. 이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는 거죠. 여행을 가도요. 요즘엔 동양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 사람과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가서 그냥 가서 빨리 보고 야, 가자. 또 그러고 또 가서 보고 가자. 그리고 뭐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대개 한 80%는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한 30분 빨리 먹는 게 자랑이에요. 빨리 먹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2, 30분이면 그냥 한 그릇 다 비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지난번에도 그 바울인가요? 바울 선교회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예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쪽에 어떤 그 한 팀이 있는데 이제 디저트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금방 나갈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디저트 먹으면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저 자리에 앉아도 좋으니까 그저 따로 앉아도 좋으니까 다른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각자 따르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디저트 이렇게 놓으면은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디저트 놓고도 한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오래 하고, 그리고 식사하면서도 음식도 음미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급한지 하여튼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나가요. 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급해. 여러분, 이렇게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력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남보다 빨리 가야 하고, 남보다 빨리 출세해야 되고, 한치라도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이민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좀 안정을 찾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식당에 가서 같이들 음식을 먹는데도 그 몇몇 젊은 분들은 빨리 이거 지금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급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몸 생각지 않고 밤낮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 그런 빨리 좀 출세해야 되겠다,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낮 자기 건강 생각하지 않고 빨리 성공하려고 뛰면 어떻게 해요? 몸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 다 젊은 나이 애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꿈은 이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누가 먼저 출세했느냐, 누가 먼저 목적을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도보다는 얼마나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느 길로 가도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미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Sooner is better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빠른 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 올 때 프리웨이를 타고 또 로컬길을 타면서 오는데, 운전을 하면서요, 인생의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달리는 차들 보면 규정 속도를 안 지키고 얼마나 빨리 다니는 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빨리 달려도요, 자기 내리는 X대 가가지고 같이 서 있으면 빨간불에 서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고소한지. 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기밖에 못 왔다. 그런 거예요. 또 가다 보면은요, 노란불이었다가 파란불이었다 노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싹 바뀔 때 샥 하는 차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서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이 돼서 싹 가다 보면 그 다음 신호등에 빨간불에 그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놈아, 빨리 그러고 가도 너는 여기밖에 못 온다. 뭐 바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 신호등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그거 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살다가 시험 들어 고통을 당할 때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출세의 가도를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의 속도를 조정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 빨리 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히마아스가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아히마아스는 구수 사람보다도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왕이 또 자기에게 어떤 좋은 자리라도, 높은 자리라도 하나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의 임무보다도 달려가면서도 내가 가서 전했을 때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이런 출세하는 일에 눈이 어두워져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라고 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지금 다윗 왕에게 달려갔지만은 다윗 왕이 뭘 원하는지, 내가 다윗 왕에게 무슨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인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달려갔다고 하면은 물러가라고 하는, 쫓겨나는 신사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이 되라고 하는 시험. 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라고 하는 거, 뛰어내리라는 거. 또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자,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많은 사람부터 당장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기를 누릴 수 있어. 아무도 안 보지 않느냐? 여기서 나에게 한번 절을 해. 그러면 이 세상에 네가 본 거 저것들을 다 줄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고 한번 해보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이런 유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살아갔을 때 이렇게 쉽게 살도록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사명을 다하시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 시켜서 들로 다 나가가지고 그저 누구든지 다 초청을 해라 빨리.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 그 왕자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저놈은 쫓아내라. 어떻게 잔치 자리에 예복도 안 입고 참여하느냐고 쫓아내. 여러분, 아무리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또 아무리 바빴더라도요, 왕의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냥 기쁘고 조급한 마음에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로 남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몰래 숨겨뒀다가 왕이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을 잘 이렇게 보관했다가 왕이 올 때 그대로 드리는 것이 왕에게 칭찬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왕이 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도 내가 거두는 사람인 줄 아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한 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달리기를 하는 이 아히마아스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왕 앞에 빨리 나가고 싶었고 또 빨리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정말 왕이 원하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러가라는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우리 역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예복도 있지 않고 자신의 출세만을,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내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통과한 삶이어야 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과한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는 어리석게도 고통스러운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왕에게 이 성전보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쁨만 바라보면서 뛰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구스 사람은 왕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괴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안고 고통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했다는 거예요. 가든그로브에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교회가 있죠. 그것이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갔고 또 그것을 창시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한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이 교계에 큰 충격을 준 것보다도 하여튼 아주 굉장한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도 이제 김선도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야, 하면 돼, 할 수 있어, 실패하지 않아,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자꾸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한참 그런 설교하고 그런 것들이 막 책으로 나오고 막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이 그분의 어떤 이런 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생각과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데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고난이나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그런 시련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뜻밖의 어려움과 고통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통의 기회가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알고 아픔을, 그 아픔들을, 고통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잘 살게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유한 그것 자체만 가지고 부러워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출세하기까지 달려온 어려운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흥한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까지 교인들의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흥된 것만 가지고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성공 뒤에는 항상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과정들,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을 뽑을 때 빨리 출세하고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이 있고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출세하고 실패한 거 없이 쉽게 성공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은 일이 안 될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파란 그런 그 풀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푸르러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요, 그 풀들이 왜 다 먹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함부로 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권사님들 몇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풀이 뭔지, 못 먹는 풀이 뭔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아주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먹지 못하는 풀이 다 많더라고. 먹는 풀은 몇 개 안 돼. 다 못 먹는 것들이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장미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유, 이 장미 가지를 쳐줘야지 이 장미가 내년에 올해 봄에 또 꽃을 잘 필 텐데 이 가지를 안 쳐줬네. 내 차에 가지 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그 장미 가지를 사정없이 쳐내더라고. 근데 그 쳐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가지를, 자기 몸의 일부인 가지를 쳐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지를 쳐내지 않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 후에 그 장미꽃은 아름답지 못해, 풍성한 그런 꽃을 피우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잘려지는 아픔을 통해서 더욱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장미처럼 정말로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그 고통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연단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궁 생활을 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 않은 40년의 고통의 세월을 잘 이겨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기대한 조건이 빨리 만족이 안 될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참다운 승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멋있는 모습, 가장 파워풀한 모습은 뭡니까? 고통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수 사람처럼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히마아스처럼 부끄러운 달리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란 빨리 달리는 것보다 내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 뒤에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기고 올해는 정말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